빌립보서 제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불러지는 이름이 있고 또한 보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동수라는 제 이름은 불러지는 이름이고요. 또 목사라는 명칭은 이제 보여지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불러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보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러지는 이름과 또한 보여지는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기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묻기를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저더러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도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상대방이 나의 모습과 대화 속에서 뭔가 예수 믿는 느낌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흐뭇함을 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도다운 생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는 곧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갖도록 또 예수님의 심장 갖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장기 중에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말을 한다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심장이 그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누가 뭐라 해도
역시 심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멈춤과 동시에 바로 죽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성도야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한두 마디로 답을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신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경건함에 이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서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여기 내가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인격의 중심인 심장을 특정한 대상에 고정시켜서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심장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심장을 줄 수 있는 자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심장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고 다시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 밤에 보면은 SBS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즐겨보실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 본 내용인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이제 개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주인 곁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또 주인 그 노인 역시 집에서 기른 그 개를 마치 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개는 자기 주인이 세상 떠난 것을 안 것인지 그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주인이 묻혔던 무덤가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덤가에 있는 개에게 또 먹이를 갖다 주어도 그 먹이도 먹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미물의 동물도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졌구나. 동물에게도 동물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처럼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의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심정의 표현처럼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놓으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저 역시 그것이 여러분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작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뜨거움의 열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 중에 심장이라는 것은 마치 피를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액을 펌프질해서 각 신체 부위로 순환시켜 주는데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곧 하트라고 하는데 이 심장은 곧 사랑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음이지요. 죽음은 사랑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피, 즉 사랑의 심장으로 심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열정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한 섬김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고 두 눈의 눈물이 마르게 되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천사가 곧 내일의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는요, 유엔 석상에서 연설에 있습니다. 유엔 석상에서 연설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핏줄은 알바니아 사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인도 사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연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테레사 수녀가 비록 캐톨릭 수녀의 연설이었지만은 참 감명 깊었던 연설의 내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레사 수녀의 출생지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알바니아 사람이었고요. 또한 테레사 수녀의 그의 사역은 인도 나라 국적을 얻어서 저 캘커타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와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남긴 여러 가지의 명언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당신이 가는 모든 것에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말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자 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심장으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무릎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 미명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마지막 최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기도를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감사의 흥얼거림으로 바꿔놓는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지만은 예수님 안에서의 기도함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기도하는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눈물 나도록 비참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원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숨결로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삶의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망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심장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의의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난 아름다운 도덕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의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믿음의 열매들을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짧게는 몇 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경륜만큼 한번 열매를 내보여보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내보이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경륜이 짧으신 분은 짧은 들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었지 않겠어요? 신앙의 경륜이 수십 년 된 성도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성도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충성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륜만큼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어떠한 열매를 내보이고 싶으시냐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은 승부수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둔다는 말은 누군가의 대결에서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노래로 승부를 해야지 만담으로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일부 여자 연예인 가운데는 자기의 누드집을 내는 것이 마치 명성과 부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배우는 연기로 승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에게는 연기가 자기에게는 진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음식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진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검을 갈고 닦아서 진정한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진검 승부의 법칙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영성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도 반드시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극동방송 프로그램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771명을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의 첫 번째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찬송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이 1위와 2위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로는 단연 축복송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송정미 씨의 축복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